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1절의 배경은 격렬한 논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말다툼.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혹은 과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이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1절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역동한다. 이 부드러운 대답이라는 것, 유순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기서 쉬게 한다 하는 말은 돌이키게 한다는 뜻이에요. 즉 분노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다. 평생 분노 화만 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유순한 말로 가라앉힐 수 있다. 하지만 과격한 말, 이 과격하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듣기 힘든 말. 당연히 분노를 더 격동시키겠죠.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의 주체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말의 주체는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거예요. 혀와 입. 1절에 언급된 결과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혀에서 나온 유순한 대답. 이것은 듣는 자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결과는 어떨지라도. 그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말은 미련한 것을 결국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노를 격동시키는,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제까지도 계속 얘기했고.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이제까지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실언이다. 또 말은 사람을 공분하게, 화나게 만드는 망언,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언, 이런 것들이에요. 실언과 망언과 폭언,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입을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어떻게 해요? 빨리 하고 의지를 갖고 기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려면 저 사람의 뜻을 내가 이해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기와 성내기는 한 박자, 두 박자 늦추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평생에 도움이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말에 있어서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피하여 이게 선이에요. 누가 말하면 톡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기다렸다는 뜻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숨을 좀 고르라는 거예요. 숨을 골라. 그리고 적절히 응답하라. 오늘 타이틀이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라. 생각하고 말하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마리리스에게다 갑자기 여호와의 눈이 나와서 주제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 말의 원리를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4절의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말이 3절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온순한 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패역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대조죠. 1절과 2절을 시락적으로 재해석한 조금 어려운 말로 사용한 거죠. 비유죠. 온순한 혀나 유순한 대답이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고, 패역한 혀는 마음에 상처를 준다.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것 참 회복하기 어렵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은 다시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5절 말씀 항상 주목해서 보세요. 이 말은 보통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잠언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다시 또 대조되죠. 6절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우리가 반복해서 봤죠.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는 재물이 쌓이든 안 쌓이든 이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면 많은 게 아니죠. 괴로움만 많은 거죠. 이유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결과에 중점을 두고 좀 말하는 거죠. 7절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말과 마음이 낳는 결과를 말하고 있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부드럽게 대답한다.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선한 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과격한 말로 화를 내고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우리가 산 삶을 보여주실 텐데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당한 언어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합니까?
자기 주장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며 지혜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야 돼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죠. 우리 경험을 할 수 없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배경이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에요. 갈등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때 어떤 태도와 말로 반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와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들어주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걸 알면 끔찍할 수 있어요. 즉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타인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늘 깊이 생각해야 돼. 특히 부부 사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상의 말이나 행동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말을 잘하기는 힘들다. 그죠? 사실 말만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유창하고 화려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즉 우리 입술이 주님을 담은, 주님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말로 채워질 때, 진심 어린 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의 활기, 생명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로 한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반응하지 말고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언하지 말도록, 망언하지 않도록, 폭언을 절대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혀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오늘 하루 우리 혀를 제어하고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 진심된 말로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언어 생활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